사람들은 다 어떤 사물을 보든지 상황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자기만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그 일들을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세계관대로 세상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라는 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요, 어떤 문제라고 인식되는 상황을 볼 때 내가 가진 세계관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무언가 이것은 해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이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하여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이 맹인을 보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지금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받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특별히 지금 이 경우는 아주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 죄의 결과로서 생겨날 일을 지금 당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맹인의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 그것은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이 사람과 직접 연결된 죄인지 이 사람의 부모와 연결된 죄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이 사람을 여기서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죄로 인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아주 독특한 일이었어요. 그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살아났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던 분이고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 요한복음에는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죽어가지고 관에 담겨가지고 나가는 아들도 살리신 적이 있고요. 열병 들린 사람 손 얹으시니까 그냥 낫기도 하고요. 말씀하시니까 낫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라, 이런 어떤 마치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굉장히 복잡하고 이전까지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때와 너무 다른 모양의 일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눈이 띄어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이제부터 이제 그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눈을 뜨고 돌아온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맞아. 에이, 아니야,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맞다니까. 에이, 닮았겠지.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기는 해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면 참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저 신기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물어봅니다. 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대로 이실직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 뭐라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봤냐면요, 그 얘기를 듣고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차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불법으로 봤냐면은 진흙을 이기는 행위. 그러니까 진흙을 이기는 거는 밀가루를 반죽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관련된 법령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반죽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보는 거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으로 반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었느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히나 죄를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겪은 그대로 진흙을 눈에 발랐고 못에 가서 씻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생각에 그 사람은 누구인 것 같냐?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안 믿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부모를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부모님 오라 그래.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네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냐? 참 이게 잔인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애 태어나는데 얘 정말 그랬냐? 근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모든 일을 아들에게로 떠넘겨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2절 말씀에는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그 공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축출당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다 넘겼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성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장성했다는 것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이게 섞여가지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장성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가 성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언제부터냐면은 만 13세부터 성인이에요. 중학교 이상의 나이가 되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인이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아마 20대 초중반의 청년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젊은 그런 청년인 거예요. 어쨌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떠넘겨 버려요. 이 사람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떠넘겨버리는 부모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일은,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위, 진흙을 이기고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는 이 행위.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이 짧은 본문 안에 진흙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에 티끌을 모아서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은 지금 이 일이 창조주로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행위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냐? 밑에 제가 이 나눠드린 종이의 제일 마지막에 총 5군데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5군데의 말씀인데요, 한 부분씩 한번 볼게요. 11,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아주 담담하고 곁가지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얘기를 해요.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어딨냐? 모릅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당연하죠. 본 적이 없으니까. 앞을 못 볼 때 받았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눈은 뜨여졌어요. 그가 사람들의 그런 궁금증 속에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듣던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혹시 그분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너는 그 사람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냅니다. 이 쫓아냈다는 이 표현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라가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두려워했던 그 쫓아냄입니다. 너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 공동체의 도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구걸하며 빌어먹던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누구나 하나씩은 다 배웁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기술을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이 마을에서 나가. 먹고 살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끝장이 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인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 질문에 대해 3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 믿겠습니다. 이 믿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분 따라 살겠다. 그분과 동행하겠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겠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준 구원자야. 내가 바로 인자야. 그러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배를 드려요.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맹인이었습니다. 빌어먹는 인생이었어요.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어요. 눈이 뜨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인 거예요. 진짜 주님이고 진짜 왕인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인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냐고, 저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앞을 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숲을 뒤에 숨습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먼저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 선택인 것 같고, 내 의지적인 결단인 것 같고,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어떤 도덕적, 종교적 우월성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